우리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예수님을 통한 우리 영적 해방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죠. 믿을만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하고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것을 보셨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400년간 섬기겠다가 다시 나와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마워했어요.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시대가 지나고 그 후대가 되고 약 지금 43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오면서 한 100여 년은 기억했을 수도 있겠죠. 요셉을.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나라 우리 애굽이 살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요셉의 그 후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은혜를 덧입은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 계속 기억할까요? 잊어먹었어.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보다 더 강성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돼 하고 압제하기 시작하고 바로 왕도 그 전에 그 요셉을 모르는 그런 후대의 왕이죠. 후대의 왕인 바로 왕도 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본 민족보다 저 이전에서 온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더 강해져. 그러면서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압제하면서 부려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로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잊어버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죄, 자기 죄에서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 책임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하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듯이 약속을 기억하셨듯이 우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어주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워낙 잘못된 죄인이라서, 나 같은 죄인이라서 내가 벌을 받아도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 내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그 대상이 바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바로 나입니다. 시작.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로 430년을 그 고통 속에 있었다가 거기서 출애굽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방의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한 해방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렇게 선언하시죠. 이렇게
그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그들이 너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게 10가지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친히 품으시고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기업을. 이러한 해방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거기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됐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제에 의해서 옛날에 36년을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해방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했잖아요. 해방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일본 순사들을 또는 일본 군들을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왜? 완전하게 자유로워졌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해방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사망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불신과 낙심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과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해갔고 모세의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래?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눌려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건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음.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열어주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월 13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주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냥 건지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에 의해서 목숨을, 그 피를 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피가, 그게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구원하라고 보냈다 해도 믿기지 않고 그렇게 듣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를 보내셨고 실제로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면 이거 나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끝까지 지켜주신다.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